오늘은 성령의 역사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란 제목으로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작년 성도 출석 5,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요, 한국에서는 대형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000명 정도 출석을 하게 되면 초대형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4군데 이상의 대형 교회에서 사역할 경험이 있었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 덕분에 그런 교회들은 그리 크게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들에게는 전도의 동역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사역했던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개척 당시부터 전도를 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1년에 수십 명을 전도를 하세요. 또 어떤 권사님들은요, 수백 명을 전도를 합니다. 혼자. 교역자지만 그런 권사님들에게는요, 절로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존경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냥 말없이 전도를 하시니까 교역자들이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을 도와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일꾼들 덕분에 교회가 절로 부흥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하면요, 은사라고 생각하여 일부의 성도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전도를 한 사람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전도 시도조차 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이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전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하는 그 사실에는 동의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전도하면 괜히 부담감이 있어서 이 전도를 그냥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조차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예수의 도를 전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전도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전도하면요, 신자로서 하긴 해야 한다, 아마 거기에는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려고 막상 해보면 만만치 않은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몇몇 잘하는 분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아니 돼요. 물론 성격상 좀 더 활발한 분들이 전도도 잘 하시더라고요. 부침성이 있는 분들이 전도를 잘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분들만 전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 전파, 즉 전도는 바로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란 거예요. 그러게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요, 이 관점 자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기적으로 살았죠. 내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내 가족이 중요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여길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바로 전도일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인된 인간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업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관계도 잘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신자들의 관점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전도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회심한 이후 눈이 떠지게 된 사울이 어떻게 변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회심의 사건은요, 아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왔던 그 신념 자체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은요,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다라고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도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진짜 부활했음을 자신이 보게 되었고, 그 부활로 인해서 구약 예언서에서 언급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임을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이 사건은요, 자신의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큰 충격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좀 깊숙하게, 또 다양한 삶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지금도 담임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가정들이 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떤 가정은 참 사고로 이렇게 자녀를 먼저 보냈어요. 부모보다도. 그러니까 부모 자신이 있지만 어린 자녀가 먼저 사고로 이렇게 먼저 천국에 간 그 가정도 있었습니다. 또 병이 걸려서 자녀가 먼저 이렇게 천국에 간 가정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또 부도를 당해서 한 가정이 정말 부자로 살았다가 부도를 당해가지고 내앉게 되는, 정말 소위 변두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이사를 했고 제가 신방을 들여본 그런 것들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가족들 중에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실형을 받아서 또 옥에 갇혀 있는 제가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면담까지도 하고 또 이렇게 면회까지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여기에도 지금 다 앉아 계시지만, 행복하게 앉아 계시지만 말 못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의 그런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을 가정일수록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아픔에서 잘 헤어나오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그 가정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분당에서 제가 사역했을 때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어요. 어렵게 50대였어요. 우리 부부가. 근데 아들이 아직 이렇게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어렵게 낳았던 아들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버스에 치였어요. 직사를 했어요.
뉴스에까지도 나왔거든요. 그 저희 교구 식구였어요. 제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이게 집에 가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했지만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분당 자체 얼마나 여러분 살기 좋습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그곳을 그분이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자녀를 잃은 그것 때문에 돌아다니질 못하는 거예요. 멀리 가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어떤 큰 문제를 겪게 되면요,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충격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여러분들 많이 걸려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데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로서는 굉장한 신념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가서 출장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려고 했던 그였는데 이런 신념 자체가 흔들려 버렸으니 얼마나 여러분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러게 이런 충격 정도면 오랜 기간 동안 헤어나오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머무는 동안에도 즉시로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랜 기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대신에 오히려 즉시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직 바울과 같이 전도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되었거나 자녀이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멋진 전도자가 되길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전도자의 모습을 갖추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이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전도는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멋진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의 도를 전하게 된 사울은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울이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왜 출장을 갔어요? 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출장을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오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런 그가 지금 다메섹 회당에서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가만 놔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 그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서도 신천지에 몸을 담았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신천지는 가짜다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귀를 기울입니까? 기울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몸부림쳐서 어떻게 해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29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서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역시나 가는 곳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으며 또 바울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후에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면요, 자신이 나중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형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옥에 갇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겪지 않아야 될 그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게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분명히 고통을 당한다, 고생을 한다, 아픔이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 못할까요? 인식을 하죠. 당연히 나를 싫어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가 잠시 후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한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전도를 하다가도 전도를 나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은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여러분이 있을 때 이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분들이 전도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내 말발로 안 돼요. 내 물질만으로 안 돼요. 내 위치만으로 안 되는 게 바로 이 전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구원은 더 마찬가지죠. 이 가족들 전도하는 그 자체는요 더 어려워요. 남은 전도하겠는데 이 가족만큼은 더 전도가 어려운 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위험이 있었지만 복음 전파라는 사명에 사로잡힌 사울에게 성령은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이 사울에게 성령은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먼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 지칠만도 할 텐데 사울은 힘을 더 얻게 됩니다. 이 힘을 얻었다의 힘은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떠한 힘을 말하냐면 육적인 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바로 영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을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힘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했을까요? 바로 이 복음 전파 사명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담대하게 가는 곳곳마다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쉽게 고백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못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 전파, 즉 전도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기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지금도 생각나는 분이 이렇게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오해하는 것이 전도를 하려면 말을 좀 잘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많이 배우지도 못한 것 같아요. 다리도 불편하셨습니다. 특히 장성한 장의 아들까지도 돌보고 있었어요. 재정도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하나 가진 것이 없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매주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했는데 또 열매가 있네. 매주 여러분 교회에 사람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등록까지 시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여러분 이분은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여쭤봤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 하십니까?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공유를 해 주십시오. 저는 참 배우기를 좋아하는 목사거든요. 집사님에게 배우려고 이 전도 좀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노하우 없어요. 노하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저는 매일 새벽에 나가고 또 새벽에 못 나갈 때는 금요 성령 집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서 충분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좀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의 기쁨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면요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이분보다 훨씬 잘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도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서름없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신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로 17절로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일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무엇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일루리곤은요 바로 동유럽에 있는 알바니아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동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곤란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령이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아서 바울과 같이 어디에서든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이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이 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전도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대가 있어요. 전도팀이 있습니다. 화요 전도팀, 목요 전도팀, 안양천 전도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방학을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어르신들만 많이 앉아 계신 거예요. 어르신들만.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전도를 해왔잖아요. 삶이 전도잖아요. 참 귀하잖아요. 우리 교회, 계명교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다니시면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전도대회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삶이 우리가 전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예수 믿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전도를 시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세요.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전도를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전도자가 다 되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요. 갑자기 지금 바나바가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사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바나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무상통을 하게 되었을 때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값을 두었던 인물로 잘 기록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유무상통을 수행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신도 지도자였지만 신앙이 매우 두터운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갑자기 하게 돼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회심한 이후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며칠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 구절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여러 날 동안에 사울이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요,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하반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날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잠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돼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무려 3년 동안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3년이란 기간은 아마도 갈라디아서 1장 18절 상반절에 나온 그 후 3년 만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사울이 회심한 지 수일이 아니라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수일 정도 흘렀으면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겠죠. 믿지 않을 수 있겠죠. 수일 정도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3년은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3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사울이 지금 회심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지금 쇼한다. 예루살렘 지도자인 우리를 잡아다 죽이려고 지금 예수 믿는 척 한다. 그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회심의 사건을 일으켰고 변화시켰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 도움을 받지 못할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지 못하면요 홀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교회와 동역을 해야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독고다이식으로 여러분 할 수 없거든요. 이 교회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이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이때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평판이 좋았던 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나타나서 변호해 줍니다. 사울을 변호해 줘요. 본문 2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누구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이건 여러분 적극적인 여러분 아주 옹호죠. 적극적으로 변호해 준 거예요. 그냥 우리 사도들을 찾아가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사울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 바로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에게 직접 연결시켜 준 인물이 바로 누구다? 이 바나바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 역할을 톡톡히 하죠. 이런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이 바울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그 사역이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이제 동역자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이 바울 되어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되었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1차 전도행 당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동역자로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이 처하게 되었을 때 돕는 손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위험을 당하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여러분 도성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이 제자들, 이 사울의 제자들이 이 광주리에 여러분 달아서 이렇게 성벽 밑으로 내보내요. 이게 바로 돕는 자들의 손길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30절을 보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사울이 당해서 거의 죽게 되자 이제 주의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고요, 이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그를 구해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더라도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은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돕는 분들을 붙여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전도하는 자가 힘에 겨워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하지 못한 이유를 대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서 여러분들의 그 모자란 부분들을 전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여러분 그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가진 게 없잖아요. 제가 봐도 가진 게 없어요. 집도 여러분 어렵고 이 몸도 좋지도 않고 재정이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이 전도를 하려면 물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 필요한데 교회에서 여러분 다 대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제가 또 여쭤봤어요. 어떻게 지금 먹고 살고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살짝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돕는 분들이 있어요. 돕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본인들은 전도를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에 달란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분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차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잖아요. 모시고 가야잖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선뜻 이분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로 또 모시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전도 물품을 산다고 하니까 물질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일꾼을, 그 동역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붙여주실 줄 저는 믿어요. 저는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한다면요, 내가 언어에 탁월함이 없고 좀 말이 어둔하다면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또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내가 건강이 없다면 건강한 분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내가 운전하지 못한다? 운전하시는 분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회심한 후 달라진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전도자로 변모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힘, 즉 영적인 힘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지 않으십니까? 그 영적인 힘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바울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 일터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까요? 당연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직장 가운데 나에게 그 일을 하도록 했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왜 그 친구의 친구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란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들 모두 이제 다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영적인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이 그냥 그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변해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위치에서 정성껏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고 바로 동역자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